오늘도 우리 주 예수께 예배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게 모이신 교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곳곳에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 마을마다 소문이 났고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궁궐 깊은 곳에서 백성들의 사정에 대해서 어둘 법한 헤롯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그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니,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가 내가 죽인 세례 요한, 그 요한의 영이 그 가운데 거함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헤롯이 갖게 됐습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이 아닙니다. 예수님 태어났을 때의 헤롯 왕은 소위 헤롯 대왕 이렇게 우리가 일컫는데 그건 아버지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 성을 받아서 다 헤롯이라 이렇게 일컬어질 터인데 그 중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땅의 일부 지역, 갈릴리 그 인근 지역을 일부 다스리도록 로마에 의해서 위임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입니다. 헤롯 안디바라고 말합니다. 이 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자 극히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행한 아주 악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헤롯 대왕, 그 헤롯 안디바의 아버지, 예수님 태어날 때 그 헤롯은 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물론 부인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복 형제들이 많았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은 셋째 부인 밑에서 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매우 탐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이복 형제의 동생인 빌립이라는 그건 헤롯 빌립이겠죠. 그 빌립의 아내가 너무 탐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 헤롯 빌립의 아내,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가 또 역시 여자가 간부라 이 여자도 자기 남편보다는 이 헤롯 안디바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서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단순한 연모의 감정 외에 필요적인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둘이 그만 불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불륜을 이어서 그들이 원하기를 부부가 되길 원하여 헤롯 안디바도 이혼해버리고 그 제수씨인 빌립의 아내인 이 여자 이름이 헤로디아인데 이 여자도 남편과 이혼해버립니다. 그리고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이 이것이 하나님 보시 악한 일이다, 결코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책망을 하게 됐습니다. 이 책망의 소리는 사실 헤롯 안디바에게 있어서는 회개하여 돌이켜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런 의미에서의 기회가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안디바는 그 소리를 듣기 싫어했습니다. 듣기 싫어해서 저자의 입을 다물게 하고 백성들 사이에 소요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다 버립니다. 내심은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결혼했던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보통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이 헤로디아가 더욱 분을 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을 원수처럼 여겼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결혼한 헤롯 안디바, 이 헤롯 분봉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 않고 지하 감옥에 가둬두는 것으로 일단락되어집니다. 까닭은 이 헤롯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죽이고자 하여도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요 하나님 보내신 자로 알기 때문에 만일 죽여놨다가 백성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는고라고 모여 소요를 일으키면 자신의 정치적인 그 세력의 안정에 도움이 안 되겠다 싶어 계산을 한 거죠. 그 소요가 자꾸 일어나면 통치력에 문제가 있다 하여 로마 황제가 넌 안 되겠다고 밀어내면 곤란해지니까 이런저런 계산법에 의해서 감옥에 넣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사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례 요한을 자기가 감옥에 가뒀지만 자기가 행한 일이 악행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영혼 깊이 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가 차마 죽이지는 않고 그냥 감옥에 가둬둔 거로 일단락 사태를 수습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결국은 요한을 원수처럼 여겼던 그 여자는 헤롯이 생일날에 큰 잔치를 벌일 때쯤에 기회를 틈탑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시켜서 그 잔치상에서 춤을 추게 하고 헤롯의 마음을 사서 결국 원하는 바를 묻게 만들어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는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질 때 결국은 자기 생일날에 큰 잔치를 벌이고 그래서 술판을 벌이고 춤판을 벌인 것이죠. 우리도 생일이 되면 평소보다 좋은 음식을 먹고 가족들과 축하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일날에 어떤 의미로 생일을 받습니까?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 살았다, 나의 실력을 보라, 뭐 이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생일을 맞는 것은 그간의 살아온 인생 걸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그래 불구하고 내가 인생 살아온 길 속에서 얼마나 많은 흠이 있었는가를 또한 기억하고 그 모든 흠을 가리우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인생을 주께서 허락하는 데까지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필요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생일을 맞이하여 가족과 더불어 누리는 특별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헤롯은 그런 뜻이 전혀 없는 것이죠. 온통 춤판이요 술판으로 널브러지게 아주 타락하고 부패하고 역겨운 잔치를 벌린 겁니다. 그곳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자 헤롯이 넋을 나갑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말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 주겠다고 말합니다. 아주 성미가 급하고 경솔하며 충동적인 생각에 지키지 못할 약속까지 내쯤 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쾌락에 취한 자요? 아주 충동적인 사람이요? 그래서 차시 지키지 못할 약속마저 내밀고 마는 그런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의 전체 일생을 도모해볼 때, 살펴볼 때 여러분 헤롯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성격을 규정질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 사람은 살아오는 동안 시종일관 탐욕에 붙들려 산 사람이라 그렇게 요약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적인 탐욕 때문에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고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에 로마 정부의 비율을 맞추어 어떻게든지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이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통한 어떤 말씀도 자기 비율을 거슬리면 감옥에 넣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헤롯의 본문에 나타난 선택과 삶의 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방향도 없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여겼다 되어 있으니까 양심의 가책은 있었지만 자기 마음에 오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기 행실을 바꾸는 일은 결코 없었던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범한 행악에 대한 정상 참작의 이유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이 멈춰라 그 뜻입니다. 멈춰라. 그 사인을 주신 게 양심의 가책이에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나 흘려보내고 마음의 탐욕대로 그대로 행동을 이루게 되어진다면 멈추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원하는 바를 취했으니 그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됐었을 때 그 어떻게 자신의 악행에 대한 핑계와 변명을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제가 그걸 했을 때 그렇게 기뻐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마음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했지만 그러나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이렇게 변명을 냈을 때 그것은 합당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받질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그가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가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무흠하며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 보실 때에 의인이 없고 하나님 보실 때 악인의 구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모두가 죄인인데 누가 의인이며 누가 악인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죄인이나 그 죄로 인하여 주 앞에서 죄인됨을 토설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나가길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가 행하는 선택은 철저히 마음의 탐욕이요 양심의 가책은 흘러나가고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닐 텐데 흘러내려고 만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처 그 후엔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이 맞다면 내가 주님 앞에 과연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흘려보내고 끝내 마지막 선택과 항상 결정하는 가치는 죄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이 악인은 자기가 지은 죄가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할 수 있습니다. 이 악인은 자기 죄가 드러나기를 거리껴하고 그래서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 불안해하는 마음,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는 마음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거나 용서받을 수 있는 변명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것을 인하여 내가 어찌하여 그 행동을 할까 돌이키는 사람이라야 주의 용서가 그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은혜의 복음을 굳게 마음에 받고 돌이켜 회개하여 새 사람의 심령으로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을 비록 흠이 있어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가난한 자라 얘기합니다. 그런 자를 가리켜서 겸손한 자라 말합니다. 그런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 말합니다. 헤롯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 마음에 정욕이 일어나자 멈추어야 될 그 순간에 멈추지 못한 채 결국에는 헤로디아를 자기 손에 쥐는 사람.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자 돌이키어 회개할 그때에 세리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사람. 술판과 춤판으로 생일을 역겨운 잔치를 벌이다가 또 다른 죄에 죄를 더해버린 사람. 인생 걸음이 죄에 죄를 더해간 사람. 그 사람이 헤롯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모두가 훌륭하진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객관적으로 남보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떳떳이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세상을 향하여 나 같은 의인이 있는가 보라 이렇게 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그러지 못합니다. 부끄럽고 부패한 마음에 가슴을 여밉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늘 눈길과 마음의 초점은 하늘에 둡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용서받은 자의 행복이 그곳에 있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양심의 가책 또는 후회스러움 또는 거리낌 그것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일 때문에 죄의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결단과 선택이 여러분에도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내가 할 때 양심에 괴로웠던 일로 인해서 자기 행동을 정상 참작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막연한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삶은 마음의 거리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애통함이 되어지고 눈물이 되어져서 날마다 주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살고, 이 고백이 성도 안에는 늘 있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향해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요 선지자였죠. 따라서 요한은 이 헤롯의 악행을 들었을 때 죽음을 불사하고 그 악행을 공개적으로 책망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했고 이 땅에 사는 목숨을 두려워했다면 결코 하지 못할 일을 담대히 한 것입니다. 자신이 주어진 책무요 선지자로서 보냄받은 그의 할 바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죽는 길인 줄 알고 그 일을 한 것이죠. 그 결국은 정말로 죽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한 자로 헤롯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그의 악행을 선지적 외침으로 지적하고 책망한 결과 컴컴하고 차디찬 지하 감옥에 끌려가서 갇혀 있다가 어느 날 차가운 칼로 목베임을 당하여 감옥에서 그렇게 죽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나이가 32살 남짓 됐을 나이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 공생애 때 있었던 일이요, 예수님 사역하고 한 1년 지난 때쯤에 있는 일이니까 32살 그 생생하고 활기 있고 기력이 넘치며 팔팔한 그 좋은 나이에 세례 요한은 그대로 감옥에서 얼마간 사역도 못한 채 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헤롯을 벼락으로 쳐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그렇게 죽이셨을까? 베드로가 갇혔을 때 감옥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어느 날 헤롯이 생일날에 그냥 벼락을 맞아서 죽고 그 뒤에 일어난 자가 정권을 이어받은 다음 생각해보니 모든 민중들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아니까 민중들의 마음을 달래고 환심을 사고 정권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옥에서 풀어주는 역사,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요한을 살려주셨다, 이런 역사가 전개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때쯤에 요한을 그냥 그곳에서 죽게 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일을 예비하는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요한이니까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다 하시니까 이제 그 사역의 의미가 끝났으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것인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일들은 숱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한 낱낱의 이유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여 그것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모든 설명과 그 사역적 의미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분명한 한 가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붙들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이 땅에 사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그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그 나이에 그렇게 죽어가지만 세례 요한의 생은 그렇게 죽어간 것으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여 하나님과 더불어 살 영원한 생명이 더욱더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는 게 몇 개 없습니다, 사실. 우선 물리적인 것만 보더라도 이 우주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몇 가지 물리학적인 이론이 있지만 답이 아닙니다.
그냥 그림을 그려보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우주가 마지막에 있을런지, 시작이 있는 건지, 시작이 있다면 시작은 종말은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원리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거창한 과학적인 세계 속에 있는 미지의 부분도 무지 많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의 문제가 아니죠. 아이에게 좀 지나면 수를 가르치잖아요. 하나, 둘, 셋. 근데 애가 셋밖에 못 세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아무리 말아도 셋 그럽니다. 셋이라는 것은 많은 다수의 개념인 것이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아이가 그거밖에 셈을 못 센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뭔가를 더 깨우쳐 주려고 초등학교 수학을 끌고 와서 구구단을 알려주고 셈법을 알려주면 애가 이해하지 못하죠. 중등수학을 갖고 와서 인수분해를 말하고 방정식을 말하면 알아듣겠습니까? 고등수학을 갖고 와서 미적분을 말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아이가 모르는 겁니다. 아이에게는 하나, 둘, 셋. 그 충분한 답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성장하면 조금씩 알게 됩니다. 왜 그토록 부모님이 똑바로 앉아 책상에서 공부해야지 자세히 그래 가면 안 돼. 너무 싫은 겁니다. 그게 편한데 왜 그렇게 삐뚤어 앉지 못하게 하실까요? 발육에 문제가 있는 걸 부모는 보기 때문입니다. 왜 부모님이 친구와 밤늦게 놀지 말아라고 말합니까? 생활의 일상성에 대한 습관과 내일을 또 준비하기 때문이죠. 그 모든 것을 아이는 자라면서 너무 답답한 간섭처럼 느껴지고 까닭 모를 이치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아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 세상으로 모든 것을 판다는 것이 아니요,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락이 약속되어 있다는 영혼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있게 말해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자랑이 이 생의 자랑뿐이면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모르십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지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한번 가볼까요?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를 말미암아, 그 다음 보세요. 어떤 영혼들입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에 있다. 순교자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죠.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순교자의 죽음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들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셨습니다. 무흠한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결성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흰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잠시 동안 쉬라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어떻게 지내십니까? 쉬고 계십니다.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예수 때문에 의인이 악인에게 고난당하는 그 많은 일들이 있어야겠는데, 그 일들이 왜 있어야 하는지, 꼭 그래야만 되는지를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그 일이 있어야 할 터인데, 교회사 속에 보게 되면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 가운데 죽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도 일제치하 때에 믿음 때문에 죽은 이들이 있었고, 공산당의 침략 때문에 죽은 일이 있었고, 각 나라마다 믿음 가운데 죽은 피해가 있습니다. 그 일이 있어야 될 것이라. 그때까지 먼저 죽은 영혼을 주께서 낙원에 불러들이셔서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이 안식이 어떤 안식이냐면 이런 안식입니다. 이 쉬는 게 보통 쉬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7장을 가봅니다.
13절에 가게 되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는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했습니다. 이곳에 앞서 봤던 이들이 포함되겠죠. 내 주여 당신이 아시니다 하니 그에게 나에게 이르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이 환난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사회적으로 또 받는 환난, 전쟁과 자연재해와 질병과 그 어떤 것 다 포함될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사는 인생의 무거운 짐 가운데 사나 예수 믿는 신앙을 꼭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에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 그저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보혈의 피로 용서받는 걸 믿고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에서 희게 되었느니라. 정결케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이게 안식의 참된 뜻입니다.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이가 그들의 장막이 되어주고 집이 되어주십니다. 16절에 가게 되면 그들이 다시는 주리도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17절 읽어보십시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세례 요한이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주의 낙원에서 복된 안식을 누리며 주의 보좌에서 주님을 섬기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 되신 대로 생명수로 인도함을 받고 모든 눈물을 씻기고 희락 가운데 주를 섬기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수명 연한을 하고 살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물을 때 두 길이 있는 겁니다. 헤롯처럼 탐욕으로 양심의 가책을 흘려보내고 이것은 하나님 심판 때부터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는 이 음성과 두려움이 있어도 흘려내려보내고 선택하는 것마다 원하는 가치마다 탐욕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 그 길이 있고 그 길은 넓은 길입니다.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란 말은 말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거의 전부 세례 요한처럼 고난의 삶을 그렇게까지 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한 시대에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은 사업상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거나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힘든 그런 짐이 있거나 또는 건강에 어려움이 있거나 인간관계에 상처가 있거나 뭐 그런 등등이 있는 일로 인한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신앙에 핍박을 받을 수 있고요.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친구들부터 따돌림 받을 수 있고요. 또는 멸시를 받을 수 있고요. 보이지 않는 수근거림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정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어서 예수를 포기할 것이냐, 떠날 것이냐,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냐 이렇게 할 만큼 심각한 도전을 받지는 대부분은 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작은 유혹과 작은 탐욕을 선택해 가는 일은 작아서 괜찮아 보일 것처럼 보여 하나님을 떠나 탐욕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헤롯이 살아간 삶과 별다를 게 없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전치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허물들이 있지요. 그러므로 누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까? 허물을 알고 주 앞에 돌이켜 나가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예수 십자가에 꼭 붙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 요한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학습 유아 세례 하죠? 입교하죠? 이분들은 세례 요한의 길을 가기로 마음에 고백하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예식 속에 여러분의 믿음이 새롭게 확인되어지고 함께 기도하며 축복을 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87장입니다.